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하는 목표를 아마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세기도 읽고 또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를 지나서 우리가 광야의 40년을 정확히 38년이죠. 38년을 거쳐서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전부 다 성경 속의 얘기. 뭐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어찌 보면 그렇게 나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듯이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이 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출애굽기 13장서부터 15장 21절까지 보면 씻음의 단계입니다. 이 15장 2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광야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의 통과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례라고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바닷속으로 홍해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내 육신을 주고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씻음의 단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18장까지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즉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은데 더 많은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건 뭘까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바로 가나안 땅이 나면 좋은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린 것은 수르광야가 나고요, 신광야가 나고 루비딤을 지나게 됩니다. 이게 훈련의 단계를 지나면서 내 의지로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9장서부터 24장까지 보면 공급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거저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훈련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먹이지도 않고 막 굶주리면서 훈련을 시켰으면 우리가 고통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났을 때도 뭘 주셨어요?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반석을 쳐서 매출하게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비로소 그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몰라요. 근데 고난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 성막, 장막, 희막 또는 성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교통의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자리되면 장막이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신약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출애굽기 3장의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뭘 거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25장, 오늘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그게 24장까지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2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또는 이 성소를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될 네 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온 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 성소. 그래서 이게 성막은 이제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텐트예요.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움직이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도 다양한 뭐가 필요해요? 재료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도 다양한 그러한 성물들이 필요했어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러한 헌물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헌물들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 헌물들은 처음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을 성막을 지은 헌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헌물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어디서 얻었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러분들 그 당시 애굽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태산, 그것이 짐승이든 자녀들이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곡성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그런 상황에서 은금을 구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주겠어요? 전혀 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얻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내 능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조차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인데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베드로와 몇 명의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다시 그들이 했던 거, 고기 잡는 일들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봤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처럼 밤새 수고하여 애를 썼지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고, 나중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라.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성경이 정확히 나왔어요. 153, 153마리. 왜 이게 나왔냐면 그들이 세봤어. 세보니까 이 153마리라. 왜냐면 얼마나 소목소목하겠어.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고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시켜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까지 고기 생과 몇 마리 잡았지?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 다 세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그들이 이제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몇 마리 잡았나 세고 있었어요. 다 세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고기를 조금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부에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 많은 고기를 처음에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조금, 이게 성경이 나온 얘기예요. 정확히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지금 잡은 고기를 조금 갖고 나가라 하셨어요.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었지만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잡은 것 조금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라, 헌물을 바치라.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진 데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어요. 어떤 거 갖고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3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거기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이 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3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오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은 나중에 이 덮개입니다. 덮개. 그래서 이 성막 강의도 들으면 너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조금 이따도 다시 얘기하자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근데 이 제물을 보면 다 일률적으로 다 금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없는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예를 들어서 해달의 가죽.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가죽터로 벗겨서 수달 벗겨서 가죽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내가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는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양과 크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있는 것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배려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기서에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다 소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소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돼. 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왜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다 소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에 소 없으면 제사조차 못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염소 가져와도 돼. 소 갖고 와도 돼.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도 된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가루라도, 곡식을 빻아서 가루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양을 크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의 조금 있다는 마음 태도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재물의 형태. 그것이 의미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누구든지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드릴 때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조건이 뭐냐면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얘기했지만 다 크게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소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구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거룩해서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이제 종류도 정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드리는 자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다. 2절에 나와있죠. 2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도 규정해 주셨고요.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셨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연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연보를 드릴 때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7절인데 8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and가 나왔어요.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더라도 영어 문장에 보면 이렇게 해라 다음에 and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영어 가르칠 때 많이 이거 얘기해 줬는데 뭐뭐 해라 and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o는 그렇지 않으면의 부정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8절 앞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앞에 원어적인 개념은 뭐가 있다고요? and.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즐겨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9장 8절 읽어대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그죠?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데도 몸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때로는 재물로 다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역대한 29장 14절에 이 다윗이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뭐 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드림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성전이? 다윗 성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뭘 통해서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요?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주제 말씀처럼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짓는 게 좋다라고 해서 내가 설계도 만들고 뭐 필요한 것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파트 처음 살 때, 집 살 때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제 안방이 어떻고 야 거실이 이게 참 거실이구나. 이 모델하우스 가보면 앞으로 살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설계해 주셨어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이제 39장까지 쭉 지어나가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39장 42절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제 39장 42절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요, 이 성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옆에 그 비슷한 거, 유사한 것을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옆에다 두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전. 이게 일종의 비유인 거죠. 그것처럼 이 장막은 뭐냐면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성전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실 때까지는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하나 예비적으로 마련하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을 했다는 거죠. 얘기했지만 이 성막은 어떤 기능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과 11절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다 장막 이 건물로는 손으로 지었어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는 염소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희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이제 성소로, 지성소로 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 끌고 안 오셔도 돼. 염소 끌고 안 오셔도 되는 거야.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뭘 힘입어?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표현으로 뭐냐면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원어적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치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구약에는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장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성전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고 또 함께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적 개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뭐예요?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나만 혼자 우리 성도들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뭐예요? 선전하는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거 뭐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이웃 사람들.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 엘리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제 청소만 이제 거의 하면 돼요. 이제 유리 끼고 커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의자가 들어오면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말하는 본당이라고 하는 부분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야. 건물도 아름답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건물은 지어졌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야?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엘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이제는 우리 엘리나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진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구약에는 이 물건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으셔서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엘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